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먼저,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신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Walk Through the Bible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에 필요한 자료와 또 훈련을 제공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25년 동안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역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루머가 돌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지금 제가 아프리카로 갈 때가 아니라 제가 여기 남아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단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무 강력하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남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에이즈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무려 1,300만 명이나 아이들이 죽고 끔찍한 상처가 그 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루에 8,000명씩 에이즈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물질을 좀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좀 주십시오. 그때 그 아프리카에서 기록한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이 중에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과 위로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 책의 인쇄를 통해서 재정이 확보되고 그곳에 드림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그때부터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이 목사님이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뭔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또 뜻하지 않는 건강의 문제나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던 길에 문제가 생기고 막히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골짜기를 메우시기도 하고 산을 깎아서 길을 내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길을 능히 예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길 때는 이 사람이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일이고 그 일을 맡겼을 때 잘 해낼 수 있을지를 그 적합한 인재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한 대기업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가장 빨리 가는 법에 대해서 말하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가장 빨리 미국 가는 항공기편을 예약하겠습니다. 제트기를 예약하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때 한 지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얼마나 거리가 뭐냐 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가장 빨리 간다고 나는 믿습니다. 또 한 친구가 이제 대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다 끝내고 나서 나오면서 이 친구가 라이트에 불을 끄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습관대로 자기 집에서 하는 것처럼 방에서 나올 때 불 끄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앉아있는데 나오면서 불 끄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합격했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도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삶도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 일에 맞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검증을 하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 2절을 읽을 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늦둥이인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스러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그를 죽여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요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냥 얼마나 쉽게 우리가 불편합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살 때 도둑이 많이 들어서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개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를 키우면 한 번씩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야 되잖아요. 산책을 해야 되는데 이 개를 데리고 나가면 이 개가 저희를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저희를 막 끌고 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개가 주인의 옆에서 너무나 우아하게 함께 쫙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내 개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저렇게 날뛰고 저렇게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데 저 개는 뭐지? 어쩜 저렇게 옆에서 이렇게 나란히 함께 저렇게 걸어갈 수 있지?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훈련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개는 자기가 주인을 끌고 다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계획의 유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질질질 끌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런 그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뭔가 딜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게 조금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주셔놓고 그 아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2절과 3절 사이에 그 어떠한 말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그 일을 합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 못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너무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합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우리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 사람의 요구대로 해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지라도 그 요구를 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요구대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해주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들으라고 그러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아무 말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도 능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본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뜻을 따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평안을 누렸다면, 만약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너무 기막힌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이삭이 지금 메고 있는 여러분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이삭이 메고 있는 그 나무는 이삭을 불태울 나무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불과 칼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불태울 수밖에 없는 불이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거 들고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했을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어도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다가오는 그 시간 가운데 그의 평안이 깨질 만도 한데 거기에도 조금도 그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희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고백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상황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을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드디어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또 놀라운 거는 이 구절의 내용 속에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아버지가 본인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번제했을 양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있습니까? 자기를 지금 묶어서 자기를 지금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도 그에 대한 다른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 놓았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제 됐다 그만해라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손에 이삭을 죽이기에 충분한 힘이 들어갈 때, 힘이 들어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을 확인한 그 순간에, 그때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됐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7장부터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으로 모세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인 이삭과 믿음의 후손인 야곱과 믿음의 후손인 요셉과 모세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룩한 세대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떠난 이후에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 후손의 후손, 대대손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의 시작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인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음의 거룩한 세대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있는 산에 올랐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은 거기에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순양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순양이 아닙니다. 단지 순양이 아닙니다. 단지 그때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번제로 드릴 한 제물을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대반전이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이 조금만 일찍 수풀에 걸려 있었다면 아마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늦게 그 순양이 왔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저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로 1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